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페루 출신이고요, 한국 사람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 또 선교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시차도 있으시고 또 언어적인 장벽, 한국어로 오늘 설교하실 거거든요. 언어도 이렇게 좀 널비슷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또 환영하고 또 격려하는 박수로 내일의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말 설교는 한국에서 2번밖에 안 했어요. 오늘 3번째 한국말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설교보다는 감정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감정하고 섞여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드립니다. 아까 소개하신 대로 제가 페루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루에서 태어난 다음에 20살 때는 일본에 가게 됐어요. 일본에 4년 동안 살다가 고향 돌아가서 거기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를 발생했으니까 관광 비자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세계 지도 보니까 일본의 제일 가장 가까운 나라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는 몰라도 그냥 96년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제 어머니는 일본에서도 일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 만나서 약속해서 일본의 일본 대사관 세울에서 같이 가서 거기서 관광 비자 받을 수 있도록 엄마 부탁해 한국에 가서 같이 대사관을 도와주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어머니 휴가 받아서 서울에서 일본 대사관은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대사관 직원 앞에서 소리 내고 그 직원이 우리 어머니 얼굴 보고 제 얼굴 보고 소리도 스페인어인데 다 일본말 다 번역했는데, 다시 어머니 얼굴 보고 다시 내 얼굴 보고 소리 다시 우리한테 들으는 거, 페루 가서 거기서 비자 신청하세요. 왜냐면은 제 어머니는 일본 사람 생겼어. 그런 제가는 외국 사람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진짜 엄마는 안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답한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그냥 일본에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페루 돌아가는 계획은 없고 다른 나라도 갈 계획도 없으니까 한국에서 관광 비자 있는 동안 아르바이트 찾아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는 페루 사람들이 거기 일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부청 있는 근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소개했고, 그리고 거기 주일마다는 줄 수 있는 교회는 또 초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가톨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거기 다니는 교회 어디 있냐고. 거기는 장로교회예요. 그 장로교회는 다니는데 너희들은 가톨릭 아닌가요? 가톨릭 맞는데, 그런데 왜 거기 가냐고. 왜냐면은 거기 주일마다 고기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기 먹으러 교회 간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야, 자기 종교는 보기로 이렇게 거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거기 군장 있는 아르바이트에서 거기에서 그냥 김치, 멸치, 야채밖에 안 주니까. 근데 교회에서 무국 준다고요. 갈비단도 준다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교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더 믿을 수 없는데 그냥 그 친구들은
그냥 같이 일하게 됐어서 매주일 날 저한테는 같이 가자고 초대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어떤 친구는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는 저한테 자기는 그러지 말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친구 만나면 된다고, 그래서 같이 갑시다. 몇 개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자마자 원로 목사 사모님이 원래 거기에서 통역하고 있는데, 한국 예배에서 영어로 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통역하신 분 한 명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페루 친구들은 영어 못하고 일본어 못하고 한국말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찬송하는 분인데, 바로 그 예배 끝나자마자 식당 가서 고기 먹으러 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그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모님 만나서 그래서 물었더니 너 영어 할 줄 아냐고. 조금 할 줄 알아요. 일본말, 그 친구들이 일본말도 할 줄 알아요. 일본말도 할 줄 알아요.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빨리 그 번역해 주세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은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번역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 같은 나이는 그 사모님인데, 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번역 쓰셔야겠습니다. 그 예배도 순서 저도 하나도 모른다고 그냥 거기에 앉으니까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성가대 끝나고 말씀 이렇게 했는데, 바로 목사님 나가서 설교 쓰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내용,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스토리 제가 잘 어렸을 때는 가톨릭처럼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이렇게 들으면서 돈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서 제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는 저한테는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일본어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집중하면서 통역하고 이렇게 포커스, 이렇게 컨센트레이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순간에서 그 스토리 들으면서 제가 영화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 앞에서는 그 배경, 그 시나리오는 예수님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360도 스크린처럼 이렇게 봤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런데 그 내용 안에서 그 대화, 예수님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 대화하면서 갑자기 제가 거기 영화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처럼 이렇게 갑자기 저도 그 스토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 내가 너무 놀랐고,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집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 옆에는 그 사모님이 열심히 그 한국 설교는 저한테 영어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 보면서 갑자기 그 시나리오 안에 내가 들어오는 거는 미치는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갑자기는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대화하지 안 하고 예수님 저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친구들은 확인하고 이 사모님 확인하고, 저는 혼자 있는 순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 저랑 예수님만 밖에 놓은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내가 미쳤나? 내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저랑 대화하는 것을 많이 놀라지 않은 이유는 그 가톨릭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상관 있는 동안은 예수님 대화했었어요. 그래서 이 대화는 내용은 바로는 오늘 요한복음은 4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토리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야고보는 우물 앞에서 피곤하고 못 마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앉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 오는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 팔레스티나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서 이 여자가 나온 시간에 왜 혼자 나온 이유는 아마도 그 여자는 부끄럽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혼자는 이 시간은 사람 아무도 없을 때는 그 우물에서 그 물 꺼내려고 가게 된 것 같아서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레스틴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니고 유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자 또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더 인간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못 마르는 그 몸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도 못 마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골고다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저기 PPT 오케이. 거기는 한번 같이 볼까요? 한국말로 시작.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도 물을 좀 달라고 했었어요. 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여자도 영적으로 몰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리플라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는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은 유대인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물 달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는 먼저 말 시작하는 이유는 이 여자는 그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는 그 상태 알면서 먼저 예수님 이 여자한테 말도 시작했습니다. 대화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하러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못 마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 마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못 마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한테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여자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은 뭘 필요하는지 알면서 이 여자는 영적으로 목마르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발견했습니다. 저한테 생명의 물, 생명을 인생 받을 수 있다고 자기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또 예수님이 관심이 더 깊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목마릅니까? 이곳에 아틀란타에서 아니면 어디 있는지 정말 뭐 원하는지 이 세상에서 뭘 바라는지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목마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사지, 명성, 권력 아니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묵상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원하십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자, 이때는 제가 이렇게 그 한국 예배에서 그 사모님이, 나이 많은 사모님은 영어로 저한테는 통역하고 있어요. 제가는 남미 사람, 스페인어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로 통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얼굴 보면은 집중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예배 끝나고 고기 먹으러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쳐서 있는 것 같아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한테는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너 네 남편은 데려와라고. 예수님한테 제가 머릿속에 대답했어요. 예수님, 제가 남자예요. 남편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묵상하면서, 예수님, 남편 데려오라고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 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여자는 원하는 것을 안정함, 그리고 경제적 지원, 그리고 그 레putation, 그 이름 받을 수 있는 거, 그 모든 그 필요한 것을 그 5명 남편 중에서 원하는 목마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있는 그 사귄 그 남자가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여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질문 던졌기 때문에, 내 남편 누구입니까? 스스로는 생각했었습니까? 첫 번째 내 남편은 생각했었어요. 제가 안정하는 것을 봅니까? 첫 번째 남편은 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20살 때는 일본에 가게 됐는데, 4년 동안 그 살다가 그 순간에서 가족에 너무 추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깨졌어요. 제가 일본 간 다음에 제 동생은 이태리 가게 됐어요. 일하러. 저도 일하러 일본에 가게 됐는데, 제 동생 이태리로 가게 됐어요. 엄마는 저를 따라고 일본에 가게 됐는데, 그때 엄마 아빠랑 싸워서 아빠도 아르헨티나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은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정에 대해서 그 컨셉트는, 그 깨면은 깨지는 거예요. 이용했었어요. 두 번째 남편은 제 교육입니다. 그때까지는 내학교까지 졸업하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나라 IMF 때문에 공부는 그만두고 일하러 가게 됐기 때문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IMF 때문에 페루에서 떠나서 일본에 일하러 가게 됐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은 또 못한다고 이렇게 실망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남편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제가 일본은 일하는 비자예요. 워킹 비자예요. 4년 동안 일본에서 일하고
일하는 그 브로커는 그 남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모르게 일본말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 서류는, 어머니 쪽으로는 가족 서류는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미사 받았는데 불법적으로 받았어요. 제가 몰라서. 근데 페루 갔다 한 다음에 미사 다시 신청하면서 그 문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 미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에서만 월킹 비자 다시 일본 가는 그 금은 깨졌었어요. 네 번째 남편은 4년 동안 일본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벌인 다음에 남미 가서 친구들 같이 놀면서, 그리고 그 물가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는 바꿨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달러는 아무도는 소용없어서 금방 4년 동안 버리는 돈은 금방 6개월 안에서 다 없어졌어요. 다섯 번째 남편은 제가 그때 여자친구 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인데 그 브라질 여자는 부모님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 브라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여자는 결혼 약혼했지만 브라질 부모님 만나러 가게 됐는데, 거기는 만나는 날은 바로 그날부터 그 부모님 저를 얼굴 보면서 실망했고 결혼 허락 안 했었어요. 국제 결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은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나라 가라고, 혼자 일본 가라고, 그래서 그 달은 저한테는 안 주시고 결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다렸었는 다섯 번째 남편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에 왔습니다. 관광비자 한국 와서 이제 다시 일본 못 가게 됐고, 돈도 없고, 교육 추로하는 그 서티피케이션도 없고, 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정말 이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은 뭘 도움이 받을 수 있는지 실망적으로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그 설교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리뷰, 다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영화처럼 이렇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처럼 저도 예수님한테 대답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소망 있는 남편은 한국에서 여기 오는 이유는 내 남편 아닙니다. 그 끝에 알게 됐는 것을 예수님이 내 남편 원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신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때는 결혼식처럼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되는 것을, 예수님 저를 원하는 것을 은혜 받고 감사함이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는 제가 질문 나누는데, 이 친구들은 가톨릭 사람인데 저도 가톨릭 사람인데, 여기 이 사모님이 기독교 사람인데 이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이 예배는 한국 예배인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20절, 22절까지는 예수님 저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한국말로 시작. 네.
이런 말씀처럼 저도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톨릭 사람인데 여기는 장로교회인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서 가톨릭 사람 아니고 기독교 프로테스탄 사람도 아니고 정말 영과 진리로 저한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너를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예수님한테 대답했어서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종교인처럼 더 이상 예배 안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와 영과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 worshippers,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들인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다시 볼까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예수님 보냈습니다. 길이 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예배할 필요 없고 직접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 사람이었는데 항상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 먼저 기도해야 됐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 따라서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에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지 정말 감사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저도 내 컴포트존, 내 안정하는 것에, 내 편안한 것에는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안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our comfort zone? 거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 comfort zone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comfort zone 떠났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나 다섯 명 남편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는 이용하든지 그 사람은 죽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명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는 만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부끄러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감 생겼고 운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을은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이 여자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여자처럼 저도 전도사 되고 싶습니다. 이 여자처럼 내 친구들이 이제 지금 내 말에 집중 안 하고 그냥 빨리 이 집에 끝나고 고기 먹으러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불러주옵소서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26년 지났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 26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축복했었습니다. 감사 마음으로는 한국에서 떠났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와서 이제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정말로 감사 마음으로는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두 배운 것을, 한국에서 그 은혜 받은 만큼, 그 사람만 받은 만큼 멕시코 사람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처럼 그 못 마르는 그 이주는 한국이나 일본에 가는 것을 모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는 것을 정말 어디 보냈는지 가기로 했습니다. 28절, 2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 주의하는 것을, 우리 이재배 끝나고 뭐 하실 겁니까? 이재배 끝나고 누구한테 갈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오늘 제 간증에 나눴는데 여러분 간증 있습니까? 매주일날 매제배 다닐 때는 그 제배 끝나고 누구한테 그 말씀은 전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 어느 곳에는 선교사처럼 성경님 안에 파송받고 전도사처럼 이렇게 복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못 마른 사람 많은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것을 그 사람들이는 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간증 듣기 전에 예수님 필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사람도 그 말씀 직접 예수님 믿고 복음도 받았습니다. 39절 같이 볼까요? 39절 시작. 오늘 제 간주운동에서 어떤 사랑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제 기도는 많은 사랑,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들으는 사람도 이 말씀 통해서 많이 감동받고 정말 하나님 권리는 들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는 그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땅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나눠야 됩니다. 바로 그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그리고 나라 위하여 우리는 간증이나 우린 배우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는 우리 사명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아틀란타 교회 선도들과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티안들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동에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는 저한테 항상 만날 때마다 뜻까지는 물어보는데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리고 아내 어떻게 만났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는 대답했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가는지 알려줬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새벽에 두 번째는 간증하면서 제 아내 어떻게 만났는지 가르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드렸습니다. 제 간증통해서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어떤 사람 감동 받았는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역사 일어나게 주옵소서. 멕시코까지 이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보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도 은혜 받고 복음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든 선도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